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언.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 오후 예배 때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게 된 디모데에게 사역과 관련한 여러 교훈과 권면들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죠. 이것이 그가 넘어지거나 꺾이지 않고 잘 자라도록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고추가 자랄 때 지탱하여 주는 고추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은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는 항로 표지입니다. 이 등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섬에 배가 자초되는 것을 방지하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어둠에서 방향을 상실하거나 풍랑을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배가 가게 된다면 파선의 위협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길을 찾게 하는 것, 다시금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 등대의 역할이죠. 에베소 도시는 상업적으로 경제의 중심인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최대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를 통해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물류가 이동했습니다.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물자가 모여있는 만큼 사치와 허영심도 가득했죠. 또한 에베소 도시는 정치의 중심인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는 자유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로마 정부가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도시,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함을 얻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인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이곳에 신전을 두고 있었죠. 그 중에 엄청난 규모의 대형 신전들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그 성전으로 숨어들어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그곳에 모여 이방신을 제사하고, 그곳에서 파는 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려는 자들이 그곳에 가득히 몰려들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종교적으로 미신이 팽배한 곳이 이 에베소였던 것이죠. 죄의 유혹을 받기 너무 쉬운 이곳,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방탕하고 제한함이 없으니 무분별하고 종교적으로 미신이 팽배하니 우상들에게 미혹되기 쉬운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등대의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헤매는 나를 다시금 주님의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등대와 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말씀의 첫째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즉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의미합니다. 그 중요한 첫째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하기를 권면하는데요. 이 네 가지는 밀접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간구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하는 행동인 것이죠. 기도는 권하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향해 피조물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며 성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포함이 됩니다. 도고는 청원, 간구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바로 도고죠. 감사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들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 안에 흘러 넘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한데 어우러져 맛을 냅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하죠. 간구하는 자, 그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그것을 얻고자 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기 위해 창조주께 권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갑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그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죠. 자신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러함으로 그가 내가 누렸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도구하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말하며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누구를 위해 행해지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물론 그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인종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존재했죠. 인종의 차이,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차별도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가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차별 없이 기도해라. 인종을 보지 말고 기도해라. 그들의 신분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으로 그들의 본이 되어라.
기도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였고 이에 불복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와 그들의 세력에 대해 큰 반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으면 주었지 그렇지 않을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것은 그들의 동정심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통케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기를, 연약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이 그들의 박해로 인하여 그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너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은 내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뿐이고 내가 그들을 차별하는 것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가 받으실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가 받으실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가 받으실 일, 즉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의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11장에서는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파된 사건으로 논란이 생겼음을 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들을 부르신 일이 자신들만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구원자인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는 일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던, 어떤 약속도 훈련도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일은 구원이 구원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결단이나 소원, 그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층이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종이, 국적이, 세상의 어떠한 차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진리죠. 바울은 그 귀한 공동체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영접하길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였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진리에 이르고 영생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들을 차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로 인해 진리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권면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이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당시에 모든 민족들은 각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그들의 신전이 가득히 세워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당연히 가장 큰 신전에 있는 신이 최고의 신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참 신이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서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이 민족과 국적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대속물로서 자신을 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유대 민족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만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자들, 낮은 자들만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이나 국적, 신분 모든 것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은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달랐습니다. 죄인을 대신한 대속물이었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살아간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다는 이 말씀, 이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들을 위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방탕하기 쉽고 무분별하고 우상들에게 미혹되기 쉬운 어려움을 직면한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야 될 일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째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선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해라. 마지막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이 사실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귀한 공동체를 지켜가라.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 감사하며 어떤 순간에 간구하며 어떤 순간에 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왜 그들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러한 조건들을 왜
내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의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렇게 세워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나 자신이,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째로 권하시는 것이죠. 그래하여 말씀의 능력과 주어지는 은혜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만을 바라며 귀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